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던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오늘 본문 15절은요, 내가 본즉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말은 주위에서 자세히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니까 어떤 유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나귀에 음식물과 짐을 싣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것을 팔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행동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율법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지금 마땅히 이 율법을 지켜야 할 유대인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유대인이 15절에 나오는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두로 사람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살면서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유다 자손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두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지만, 문제는 그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대로라면 안식일에는 물건을 파는 것만이 아니라 당연히 사는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두로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모든 유대인들이 율법에 순종해서 안식일에 물건을 사지 않기로 했다면 두로 사람들이 안식일에 장사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결국 책망받아야 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율법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세상으로부터 참 많은 유혹들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성도님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세상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로 사람들이 물건을 파니까 제가 사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많은 유혹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그 유혹에 너무 관대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 유혹에 우리가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 되더라도 이익이 되면 저지르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세상도 우리에게 여기 더 좋은 것 있으니까 한번 와서 보십시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진귀한 물건들을 펼쳐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유혹을 받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유혹해도 그것들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느헤미야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높은 지위를 가진 귀족들을 먼저 꾸짖는 이유는 밑에 사람 관리 잘하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부터 잘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안식일을 범하는 이 죄를 지은 것은 귀족들만의 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귀족들도 안식일을 범한 것은 문제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된다면 다른 백성들도 꺼리낌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귀족들을 꾸짖는데 무엇이라고 꾸짖냐면요.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너희들과 같이 행하였고 그 결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떤 벌을 내리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잠깐 살펴봤었는데요. 열왕기 2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성전과 왕궁이 불타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까지 불타버리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건물만 불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백성들까지도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되는 그런 끔찍한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죄를 지었고 이것은 결국 적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성문을 열어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튼튼한 성벽이 있지만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 내용이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튼튼한 성벽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런 튼튼한 성벽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어서 안식을 범하는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두로 사람들에게까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그것은 안식일 전날 저녁이 되면 성문을 닫아서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의 신복을 세워서 어떤 짐도 성문을 지날 수 없도록 조치를 내립니다. 자, 근데 느헤미야가 성문을 잠글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두로 상인들은요, 예루살렘에 물건을 팔러 왔다가 성문이 닫혀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성 밖에 짐을 풀고 성문이 열리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물건 팔러 온 사람들의 수고를 생각하면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성문 밖에서 자고 있는 두로 상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제가 2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예 상인들이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립니다. 안 돌아가면 감옥에 가두겠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성문을 좀 닫아뒀다가 안식일 끝나고 장사하도록 내버려두면 될 일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 상인이 계속해서 성문 밖에서 눌러 앉아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 안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유대인들이 성문 밖에 무슨 물건이 있나 궁금해서 성벽 위에서 막 내려다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일 성문이 열리고 나면 내가 가서 무엇도 사고 무엇도 사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느헤미야의 이런 조치는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죄가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자리를 잡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성도님들을 죄짓게 만들고 유혹하는 것들이 성문 밖에 그대로 있는데 성문만 닫아 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술이 우리를 유혹한다면, 술이 우리를 중독이나 그런 것들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장롱 위에 있는 눈에 보이는 유리병부터 치우는 게 순서라는 것입니다. 냉장고 안에 술이랑 안주를 가득가득 채워놓고 술 안 먹어야지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로 상인들을 쫓아내버리는 느헤미야의 행동은요, 결코 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유혹하는 것들을 눈앞에서 물리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단지 물건을 사고 안 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동시에 또다시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 즉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22절에서 성문을 지키는 것이 레위인이라는 사실이 참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이 당시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맡아 전하는 일을 하는 레위인들이 성문을 지키는 일 또한 감당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말씀 맡은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 문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성도님들은 모두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잘 지켜나갈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은 모두 올 한 해 더욱 예배의 자리 그리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넘쳐나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말씀으로 그것들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하신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